예,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2020년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시대의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새해인 2021년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는 주일인데 사실은 또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성탄절 다음 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손주들이 올라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생일 선물 해주시고 싶어요? 진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작년 요때쯤에 개척교회, 위자립교회 목회자들한테 피자를 보낸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위자립교회 교회에 본인이 헌금을 하고 싶다 해서 상당한 큰 액수를 헌금해 주셔서 10개 교회에 미자립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돕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생일 선물을 뭘로 받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동일하게 피자 한 판, 많은 걸 하지 마시고요. 한 판씩을 보내주시면 제가 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가정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새해 선물로 그 가정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과 또 국토와 더 나아가 주권,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실제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의 통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구약에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또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또는 여호와의 날이 맹렬히 분노하는 날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날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 스케줄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주관자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현 시대에 이해 못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음 세대에 이해 못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도 심판에 대한 얘기도 언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 되냐면 바로 150년, 이 150년 후에야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언제 기도 응답이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내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는 그만 이 땅에서 수고했다, 그 수고를 끝이 있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특별히 4절을 보면 중간에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건들도 우리 개인으로 보면 여행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연 전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이만희 같은 그런 신천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훨씬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얘기지만 결국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블레셋이나 다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들을 갖다가 집으면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그래서 끝내야 될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열방들에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덧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만을 봐도 피조물인 것만 봐도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 일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죄가 많았는데 죄된다는 사실을 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도리어 그러한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사실 의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정직하지 않는가? 이 정도면 그래도 애쓰지 않았는가? 이런 아주 죄된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이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늘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은 절대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만을 바라봤지만 또 새해를 또 이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28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해의 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여러 마음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참 진리이신 이 땅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월요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슴이 따뜻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마지막까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